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한 번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 적도 경험한 바도 없다면은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이 다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깨닫게 된 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셨는데요. 여러분, 첫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 나무를 심어서 유실수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첫 열매를 맺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첫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유실수는 그것이 어떤 과일이든지 열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금 부활하는,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악한 원수인 사탄을 물리치신 승리의 선포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망 가운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왕 노릇하는 사탄을 주님의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며 만물의 왕으로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죄 아래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사탄에게 끌려 다니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승리라고 동시에 또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로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주는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마 바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입니다.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녀들이 세례를 대신 받는 그런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 좋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이 잘못된 믿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례가 부활의 소망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며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의미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물을 적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이제 물의 적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서 죽었으며 이 물속을 들어가고 물에 적신다라는 것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서 세례를 받는 일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제하는 의식임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실제임을 역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기에 맹수와 또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는 이들의 끊임없는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늘 내가 죽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부활을 누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복음을 위한 수고는 헛된 것이며 차라리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며 캐세라 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던 가장 큰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결단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다시 한번 증거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약속은 먼 미래에만 경험할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재의 부활을 맛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성찬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내가 그분의 부활과도 함께 늘 매일매일 경험하며 먹고 마시는 삶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소망은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오늘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 줄 믿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복된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도 죽음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하여 말하지만 우리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우리가 죽음, 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파괴된 창조의 세계를 다시금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부활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다름 아닌 6월 6일 현충일이며 우리가 세상에서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헌신한 위국 헌신하였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날이 되어지면은 가슴 시리게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되
그 마음 가운데의 슬픔을 주님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확신하며 가질 수 있던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